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빠칠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의 문제겠죠. 사람을 의식하고 살면은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잘 보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서 육적인 모습에 치우치는 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물론 우리가 육과 영이 공유하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더 충만하여서 육을 이기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 전에 11장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탐욕이 있고 악독이 가득했고 겉으로는 경건하고 꾸미고 다니고 있지만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책망한 주님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발을 예견하시면서 앞으로 주님이 떠난 후에 있을 이 환난을 이기려면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우리의 삶을 살았던 무슨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것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무서워 살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고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피조물인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외식을 주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율법사들과 논쟁을 벌린 가운데 수많은 사람으로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과 무리가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은 드러나 알려질 것인데 어떤 곳에서 말하든지 들리고 전파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속은 씻지 않으면서 겉만 씻고 깨끗한 척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척을 하고 구제하지 않으면서 조금만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고 또한 결국 누룩에 비유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금방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을 받고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율법을 가르치나 자기들의 행위는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외식하는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고 신앙을 신앙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며 부탁하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신앙에서의 외식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잘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외식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되고 또한 교만하고 위선된 모습이 외식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는 이중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이 외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은 환경을 지배받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마음이 변해도 이전의 모습을 유지하려 하기에 외식하는 것에 쉽게 유혹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비껍데기에 불과한데 내 속이 가득 찬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외식에 잘 빠지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외식은 악한 자가 빠지기 쉬운 것이 아니라 선하고 믿음이 좋은,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빠지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외식함을 깨닫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거짓 없는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솔한 삶을 통하여서 외식을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빠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권세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갈 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몸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병이 생기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원을 의지해야 되지만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보내든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핍박하는 자는 아무리 심하게 핍박해도 그 몸을 죽이는 그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까지 있는 분이기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핍박하고 생명을 노리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핍박을 두려워하여 복음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핍박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머리털이 몇 개가 빠지는지 또한 그것까지 알고 계시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 말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불안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냐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생겼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일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주님의 나팔을 부르며 영광의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은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 나라로 들어가기에 우리가 찬란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고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내가 너희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신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불신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핍박받고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주라라고 신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성전에 출입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산주의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또한 추방당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땅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에 가자 지구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어쩔 것입니까? 북한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또한 핍박받고 있는 중국 땅에서 또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 지역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애를 이런 은혜 가운데 누리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그것이 큰 은혜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구주로 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진정으로
예수 안에 사는 삶의 결과로 표현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예배 시간이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의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히 모든 곳에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셔야 내가 이런 담대한 믿음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희는 세수를 하고 물을 마시고 양식을 먹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며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예배할 수 없는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없는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식이 없는 곳을 생각해 보시고 전쟁의 기근 가운데 빠져있는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생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십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사람은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가 지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사람은 내 생애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다면은 빨리 간 만큼 내가 평안하다라는 것을 느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뭔지 아세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얻어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체적인 질병을 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영 자체를 해방하여 거역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사역을 거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거짓 선지자들이 성령을 모독하며 자신의 영이 최고인 것처럼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고백하는 게 아니죠. 성령은 진실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내 안에 악한 영과 선한 영, 성령이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악한 영을 누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내를 받으며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진리를 깨닫는 자가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의 공력을 느끼 막아낼 수가 없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악한 사단의 마귀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들어오셔서 신앙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로 함께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 모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자였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구속의 사람이 아니라 해방된 사람이며 참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생사의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10월도 다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단풍이 불고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련을 겪지 아니하고 찬바람에 이 매서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